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특별히 6장 전체가 일명 평지 설교, 평야 설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 보통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산 위에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 또 무리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설교였기 때문에 거기는 산상설교라고 하고요. 누가복음 6장은 평야에서 또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39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맹인 둘 다 구덩이에 빠지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결국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겠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6장 초반을 보면은 안식일에 이삭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안식일 규정을 사실은 말하고 지켜야 된다 강조하지만 사실은 자기야말로 가장 안식일의 정신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있는 그런 티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43절에서 45절 말씀이 뭐냐면은 그 열매로 무엇을 알 수 있다?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 못된 나무라는 거죠. 주님께서 특별히 이 못된, 이 윤리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못되다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도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분명히 이 부분을 지칭하면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좋은 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당연히 못된 열매가 나올 수 없죠.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좋은 나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게 당연하는 거죠. 찔레에선 찔레가 나오고 가시나무에선 가시나무가 나오는 거죠. 결국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라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결국 선을 낸다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어떤 것에서 그 입으로 말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온다? 선이 나오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결국 악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결국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평소에 돈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돈 하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항상 돈 이야기, 돈 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평소에 주구장창 유튜브만 보고 드라마만 보는 사람은 탁 건드리면 뭐가 나올까요? 그 유튜브에서 본 영상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만 주로 하겠죠. 왜냐하면 주로 마음에 쌓은 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죠.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신 안에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매를 심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되는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열매는 결국 여러분 안에 무엇을 심느냐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율로 말씀하시죠.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탕류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거나 거센 물결이 왔을 때, 폭풍우가 왔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쓸려가고 마는 인생이라는 그런 집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인생을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반석 위에 쌓은 집과 올린 집과 같아서 결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데, 세상의 가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 세상 가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가치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비추어 봐야 되고 견주어 봐야죠.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 믿음의 실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걸 알 수 있는, 내 믿음의 실제가 하늘에인지 땅에인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주로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과 돈이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돈과 시간이 주로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쾌락, 그리고 나의 개발, 오직 나의 성취만을 위해 쓰이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가치에 내 삶을 놓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돈과 시간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여러분이 쓰이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내 시간과 내 돈이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기보다 오직 내 즐거움과 내 만족만을 위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주로 쓰이고 있었다면 나는 어쩌면은 인생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결국 쓸려가버릴 흙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냐.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위해 살다 왔느냐 했을 때 주여 주여 아무리 내가 외쳐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저는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인생을 쓴 사람이 아니고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가 정말 말씀 위에 있는 인생,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 믿음의 실제가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정말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아니라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